안녕하세요. 저는 김용석 전도사가 아닙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보통 제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베드로의 신분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할 때는요, 보통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앞에서 할 때가 있었고요, 그동안. 그리고 연극 때 저를 많이 연기하더라고요. 그렇게는 제가 등장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어르신들 앞에서, 하긴 어르신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 저보다는 후배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예를 갖춰서 여러분에게 존대하면서 제가 베드로지만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선 이유는요, 사실은 제가 경험한 것을 생생하게 들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셨고 또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제가 직접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앞서서 오늘 조치원 성결교회가 이제 100주년이 된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조치원 성결교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물론 이 안에도 교회 역사가 항상 그랬듯이 이 안에도 분란도 있고 이 안에서 싸우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100년 동안에 이 교회가 이렇게 건재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00주년 축하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저 베드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바로 제 모든 것을 버리고서 따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들쭉날쭉했어요. 물 위를 걸으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걸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갑자기 의심이 생겨서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쩔 때는 용감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그런 혈기가 가득한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거, 저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뭐죠? 부인한 거. 여기는 그래도 충청도라서 예의가 바르시네요. 다 꼬집어서 얘기 안 하시고 눈으로만 얘기하시는 거 감사합니다. 제가 3번 부인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보란 듯이 부인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치욕스럽고 예수님에게 죄송했어요. 정말 저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최고가 되고 왕이 되어서 그 옆에서 제가 수중 들고 싶었어요. 멋진 인생을 꿈꿨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저는 그럴 줄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무책임하게, 우리들은 어떡하라고, 제자들은 어떡하라고 그렇게 갑자기 죽으실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을 벙어리로 만들었던 그 카리스마는 어디 간 거야? 수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했던 그 권능은 어디 간 거야? 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결국 뛰어내려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드라마틱한 일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는 정말 슬펐고 오히려 예수님께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렇게 할 건데 어차피 저럴 거면서 왜 지금까지 나를 제자 삼아서 끌고 온 거야? 여러분 근데 인간이 참 간사합니다. 사실은 저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죽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사람들도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부활하실 것까지 미리 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못난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원하는 게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요. 제가 그걸 똑똑히 봤어요. 그 빈 무덤이요, 그 돌이 굴러가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뻥이야, 거짓말이야, 제자들이 훔쳐간 거야, 들깨들이 다 갉아서 먹어서 없앤 거야,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 훔쳐가서 불에 태워서 없앤 거야, 말도 안 돼.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알면 그런 말 할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무덤을요, 큰 돌이 임봉한 그 무덤을 수많은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니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짓이 있잖아요. 저는 더 면목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진짜로 메시아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럼 뭐합니까? 저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께 면목이 없는데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더 침울해졌습니다.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제 주변을 봤어요. 제 주변에 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 어부들이에요. 누가 있었냐면요, 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여러분이 아는 그 도마 아닙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의 쌍둥이 형제예요. 근데 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때 제 옆에 있던 그냥 어부 동료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었냐 하면 갈릴리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 시작하실 때 부르셨던 나다나엘 기억하시죠? 그 나다나엘이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5명 얘기했는데요, 또 2명이 있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냥 예수님의 제자 둘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성경에 기록된 만큼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에게 얘기했다가는 하나님에게 큰 화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7명의 어부 동료들이 옆에 있더군요. 제가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갈까? 그러니까 다들 좋대요. 다들 할 거 이제 없거든요. 큰 막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내가 살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음이 편하더군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고기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가라면 서럽죠. 저보다 고기 잘 잡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을걸요. 저는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예부대 7명이 고기를 같이 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우리는 그래, 우리의 현주소로 돌아가자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가서 부푼 마음으로 닻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가뜩이나 착잡한데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무리 오랜만에 고기를 잡는다 하더라도 근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갑자기 그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저를 처음 찾아왔을 때, 그때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정말 또 예수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염치도 없죠. 근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이미 끝난 일인데 예수님이 저를 받아주겠어요?
혼이나 내지 않을까 걱정이고 아마 볼 생각도 없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만나 주셨대요. 근데 저한테 안 오신 거 보니까 전 이미 글러먹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마음을 추스리고 결국 시간이 흘렸는데도 고기를 하나도 못 잡고 우리 정예 부대 7명은 쓸쓸히 퇴장했습니다. 짐을 추스르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고기 좀 잡았나? 정말 마음이 아프더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고기 못 잡았습니다.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쪽에 닫혀 내려봐. 그물을 내려봐. 그러면 고기 잡힐 거야. 저는 그 얘기 듣는데 참 기가 막히더군요. 누구한테 감히 훈수를 둡니까? 아무리 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이죠. 그런데 할 말이 없습니다.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래, 어차피 하나도 못 잡았는데 한번 말을 들어보자 하고 그물을 오른쪽에 그냥 내려봤어요. 근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갑자기 그물에 고기가 막 모이더니 더 이상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참 살기 힘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 생각 같지 않죠? 기쁜 일인데도 기분이 묘하더군요. 근데요, 갑자기 저를 탁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언제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까 그분이 혹시 옆에서 갑자기 요한이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날 찾아오셨다고?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까지 가는 데에 30m 정도 남아 있었는데 참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제 성격 급한 거 아시죠? 그래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내리고서 그래도 예를 갖춰야 되니까 옷을 주워서 입었어요. 입고 한 발짝, 두 발짝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가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가면 날 혼내실 거야. 가면 내가 널 용서할 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 무슨 염치로 여기 왔냐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요,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무슨 얘기든 들을 자신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나 덜덜덜 떨면서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어요. 마침내 예수님을 향해 가서 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늘 우리에게 하셨듯이 숯불을 붙여놓으시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그 앞에 서서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려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너네가 잡아온 생선 좀 몇 개 좀 다오. 그때 마침 동료들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잡은 생선 중에 일부를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그 숯불 위에 마저 생선을 구우시고 따뜻한 목소리로 저와 제 동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목소리에는요, 저에 대한 용서와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긴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이야기를 들은 저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떡과 생선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이 입에 들어가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그 디두모라 하는 도마도요, 덩달아 울었습니다. 그 순간 그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만 같았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셨습니다. 저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너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한 짓이 있는데 염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러나 조심스럽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파르르르 떨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다시 얘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저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끌고 가는 대로 갔지만, 아니, 앞으로는 내가 너를 인도하고 끌고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그리워. 근데 이미 다 끝났어. 옛날 얘기야. 내가 그동안 한 짓이 있는데 염치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 다 끝났어.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그때 그 마음은 살아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차려놓으신 예수님의 떡과 생선, 그 조반을 먹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께 가지 못하는 죄목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